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2022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일이 잘 됐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어졌다. 혹은 이렇게 했더니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참 대단하다,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 먹고 그렇게 새해를 출발하겠죠. 또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프지만 나는 너무나 힘들고 절대로 안 된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큰 틀에서는 이러한 생각과 또 마음가짐 속에 또 이러한 상태 속에 많은 사람들이 22년도를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또 재밌는 사실은 이제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뭔가 이렇게 버텨야 되고요. 그리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냉혹한 현실이고 삶이지만 그러나 이제 끝내 이제 이기고 싶다, 이기길 원한다, 승리하고 싶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좋은 생각인데 견디고 버티는 걸 넘어 이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이제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제 사용하려 하죠.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고 또 증거도 응답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또 오용하고 또 남용하는 일들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채 이제 벌어지고 있는 아마 지금 이 순간일 것입니다. 22년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게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착각 속에 자기 생각과 사람의 말 속에 갇혀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뭐 별반 다를 바 없이 특별할 것 없이 그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오용하고 남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때로는 많이 속는데요. 이제 22년도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모든 것과 그리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 속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그 자체가 답이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답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완전한 복음이 답이고, 이 답은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통 향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그리고 중심 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배우자나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불신자였느냐? 아니요. 이분이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제 인도 받기 시작했을 때는 다들 교회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같이 교회 다니지 않고 또 말하자면 이제 신앙생활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표정이 굉장히 평화롭더라고요. 굉장히 평안하고 당신은 염려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염려가 안 되고 또 불신앙도 안 들고, 뭐 우리 원래 하나님 자녀였으니까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이걸 내가 뭐 가타부타 뭐 왈가왈부할 거 뭐 있겠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굉장히 표정이 평안해 보이셨어요. 그렇게 그냥 스치고 지나갔으면 이분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구나 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그 평안한 얼굴 표정 뒤편에 제가 뭐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들이 보였냐면은 이제 뭔가 모를 이제 이분의 이제 상처,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그 편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뭔가 이제 말 못할 아픔과 그걸 이제 대면하거나 직면하기 너무 지친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분의 세월이 좀 느껴지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괜찮다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고 이분이 말씀 따라가는 굳건한 여정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 이게 체념으로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메시지 나누고 좀 포럼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원래 예수 믿는 집안이셨대요.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들이 교회 데리고 나가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때 어르신들은 막 이제 예수 믿으라고,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예배 빼먹으면 큰일 난다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셨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게 너무 유난 떠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건데, 그런 이제 표현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인생이 2번, 3번이면 모르겠는데 인생은 한 번입니다. 우리가 반복할 수도 없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재현해낼 수도 없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도 그렇고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처음 가보는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처음 가보는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다 각자의 분량만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은 안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거나 내가 맞다고 하거나 나는 안 된다고 하거나 내 말이 맞다고 하거나 아무튼 간에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도 가정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당신께서 이야기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과 대면하여 포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그쪽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너 이렇게 예배를 너무 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이 상황에 네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아마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실 거고 아마 당신은 그런 뭐 경우가 없겠지만 이제 상상으로 예를 든다면 그런 부모님 세대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 뭐 이렇게 유난을 떨고 뭐 이렇게 열심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아마 이럴 거 아니냐. 서로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지 못한 채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뭐 논쟁이나 그죠? 이게 다툼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갈등도 벌어지는 갈등이 더욱 가중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 그래서 이렇다라고 지금 정해놓은 모든 것, 또 누군가가 보고 들어서 이렇다라고 정해놓은 모든 것, 그것이 참 좋은 말들이 많을 텐데, 좋은 의도와 의견들이 많을 테지만 우리로부터 말미암고 비롯된 것이 복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분이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우리 원래부터 뭐 하나님 자녀였는데, 너 내 자녀 옛날에 교회 다녔고 하나님 자녀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 자랐습니다. 교회 열심히 성실하게 다녔던 때가 있고 어른들에게 많은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교회를 그만뒀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어른들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던 것이지, 그때는 그랬던 것이지, 제가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빠져있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고 예수님 얘기도 많이 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이 듣고 보고 배웠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고 사실 떠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다닐 이유를 몰랐던 것이고 그렇게 방황했던 것인데 저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다닐 수 없었던 그런 멸망 가운데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올바른 복음을 가진 전도자와 현장에서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복음 정확하게 똑바로 듣게 하시고 그렇게 이전에 내가 교회를 얼마큼 다녔고 어떻게 다녔고 다 좋고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뿐이지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왜냐하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 다녔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데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일 것이다 믿고 싶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면 좋겠죠. 그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죠. 그럴 것이다라고 믿고 싶을 것입니다. 제자를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마음이 쓰이고 우리와 가까운 가족, 지인, 친척, 친구 여기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서도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당연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태어난 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너무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또 괜찮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들을 향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니 그냥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여 내가 이게 참이야라고 너무 성급하게 정해놓은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남은 일평생 걸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흑암 저주의 세력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로 결박하며 그죠? 그렇습니다.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강요하고 부담이 느껴질 만큼 뭔가를 압박하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이 뭐 되고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고 안 되고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답을 허락하고 계시니 오늘 이 아침에 22년도가 새롭게 출발돼야 되는 중대한 시간표에 서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 가족 여러분 모두 복음 그 자체가 답이 되어지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십니까? 뭔가 안 되고 계속 막히십니까? 너무너무 아프십니까? 혹은 죄가 많아 눌리십니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상식이 아니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이렇게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상태요. 그런 시간표임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장차 오게 될 것이 아니요 예수 믿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그 즉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오력은 공급이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라합의 선교입니다. 굉장히 상반된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생 라합이지 않습니까? 기생이라는 별칭 같은 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조차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평균 이하로 칭하는 그런 천한 직업에 이제 속한 사람이죠. 라합은 그러니까 평범 이하의 굉장히 천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최종 목표요.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죠? 세상적으로 봐도 최고 최대 가치 있는 중대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너무너무 미천한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 최고의 응답이 지금 오늘의 제목이란 말이죠. 굉장히 상반된 단어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은 그냥 배신자, 거짓말쟁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늘 라합이 숨겼던 정탐꾼들은요, 뭔가 앞뒤 좌우 구별 못하는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미친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망자 주제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지붕에 좀 숨어있는 주제에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그들이 라합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지금 숨어있고 도망하는 주제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너 기억해 줄게. 지금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라합이 그냥 배신하고 그냥 거짓말한 것 아니었죠. 그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씀을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겠지만 라합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이제 각인되고 이제 편집되어졌던 것이고, 이 정탐꾼들도 누구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그게 있었던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 도망자고 쫓기는 상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것처럼, 그것이 다윗이 받았던 진짜 응답이고 그것이 다윗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상태만 딱 볼 때에는 지금 지붕에 숨어 있는 도망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 생각 중심 가운데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반드시 정복되는 그날은 오게 되어 있고,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현장에서 만나지고 찾아진 중요한 제자 라합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다시금 확실하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고 또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거요,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묶여 살 수밖에 없지만 신자들도 이거 진짜로 모르면 우리들은요 굉장히 사단이 더 서밋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많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직접적인 어떤 그런 모양이나 상태는 아니겠지만 사단이와 빙빙 둘러가지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심에 갇히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놓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 찾아와 주셔야 되고 그 응답과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 내게 오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보좌로 임하여 주셨고 이 전무후무한 응답은 장차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흑암 저주의 세력을 결박하고, 내가 기도하고 서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이 보좌의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상처 때문에 괜찮다 거짓의 소리 속에 회피할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인간적인 갈등과 싸움을 우리가 향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할 텐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력이 회복된 에덴 동산의 축복이 모두 회복된 자들인데,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과 정탐꾼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불신앙의 미궁 속에 빠지지 않았고, 이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 사람들은 미궁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계속 질문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연하겠지만 진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서론에서 잠깐 제가 말씀 나눴듯이 미천한 사람인데 그냥 도망자들일 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성취될 때 주역이 되어지고 증인의 응답을 누렸듯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전도와 선교 역사를 이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을 덧입혀 주시는 그 이유가 세계복음화인 줄 믿고 꿈꾸는 오늘 이 시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미천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에 쫓기는 도망자같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부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론 메시지를 통해 이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수첩 본론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고 진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력을 주시고 계신데, 그럴 만한 가치를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것인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응답이 구체적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붙잡고 라합이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중대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만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되어지는데요, 출애굽의 사실을 라합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사실을 들었고 가나안 땅 주시는 그 약속을 라합이 들었죠.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또 교회 운동을 통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상의 기적들과 응답들을 이미 행하셨고,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시대의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이, 237을 향하시는 그 빛의 응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기 때문에 라합이 그러했듯이 상천하제의 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전세계 237 나라를 향한 빛을 비출 언약을 붙잡고 위대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생 라합, 미천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정탐꾼들,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의 여정을 갔던 사람들이지만 육의 눈으로 보면 그냥 숨어 있고 도망자였다니까요. 아무 힘없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 선교의 문을 여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2022년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요 기도이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분야와 산업 현장과 그 지역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수첩 하단에 언약기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의 중심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